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복음을 이끌어갈 때 사용한 논리적인 구조를 보면 가장 먼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언급을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긴 내용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선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이것을 밝혔죠. 바울이 모든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말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그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저도 여러분도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이 정죄 앞에 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정죄받을 운명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한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버림받지 않는다. 예수 안에 있는 자, 구원받은 자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읽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주목해서 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미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때 5장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무엇이죠?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범죄를 했고, 그래서 아담과 같이 죄로 멸망당할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데 멸망받을 운명에 처해 있던, 원래는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까? 로마서 5장 7절을 한번 볼게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담과 함께 원래는 심판받아야 했던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장사 지냈다가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자들이 됐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과 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됐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가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됐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이것을 가리켜서 연합교리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합교리. 이 연합교리라는 것은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안으로 옮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교리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여기서도 똑같은 표현이 또 나왔어요. 그 아들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라는 것이죠. 그냥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지금 에베소에서 나온 표현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표현이 또 나왔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사실로 받게 되는 은혜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대로라면 첫 번째로 우리가 받게 된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죠.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 이것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받게 된 은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지금 이거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율법을 다르게 표현한 말입니다. 원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해서 정죄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기본 원리는 무엇입니까? 뭐뭐 해라. 또 뭐뭐 하지 말아라. 이게 율법의 기본 원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을 대할 때 알게 되는 사실이 뭡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못하는 나를 보게 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운명에 처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가리켜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다른 표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는 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자, 이는. 지금 이는 이라는 단어를요, 왜냐하면 이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그 아래의 이유를 설명하는 단어죠.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을 다시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을 이끌고 있는 단어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였는데 이 단어 뒤에도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예수께서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예수께서 너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다 정죄함을 당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2절에서도 표현만 바꿔서 다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 로마서를 보면, 그리고 그의 서신서를 보면 알지만 같은 이야기를 표현만 자꾸 바꿔서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자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한테 정죄함이 없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진리를 성도들한테 헷갈리지 않고 제대로 확신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계속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무슨 얘기합니까?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아라. 길 건널 때 차 조심해라. 뭐 밥 잘 챙겨 먹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계속 하세요. 왜요? 중요하니까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내 자녀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는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정죄받지 않는다. 이것이 너희의 생명이 되는 말씀이다. 그러니 1000번을 말해도 모자람이 없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은요, 앞에서 로마서 6장 14절에서도 이미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6장 14절을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말했었어요. 이 구절에서 이야기한 법이라는 단어하고 은혜라는 단어를요,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단어로 바꾼 거고, 은혜라는 말을 생명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 맞아요. 하지만 죄의 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가 계명을 사용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중요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고 사망으로 이끌어가려는 권세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리고 세우려고 하는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하나님 은혜 아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정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버림받습니까? 버림받지 않습니까?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과거에 끝난 일이에요. 단번에 끝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순간에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살도록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일어난 아주 놀라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받게 된 또 한 가지 은혜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율법 아래에 살고 있으면요, 당연히 우리가 잘못했을 때 율법대로 처벌을 받아야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정죄받고 버려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에 대한 진리를 오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강조해서 설명하고 변증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있어서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모르고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셨다면 그분이 우리의 손을 놓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분의 손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놓칠 정도로 연약하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한 번 약속하신 말은 절대로 취소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감정과 또는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 여부가 취소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지만 또 범죄하고 넘어지게 되면 다시 그리스도 밖으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또 다시 회개하면 다시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갈팡질팡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이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자가 그리스도 밖으로 내쳐지게 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때로 책망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코 버림받거나 십자가 언약 밖으로 내쳐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지금 이 구절을 보세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에서 연약한 일을 행하거나 또 장래에, 훗날에 죄로 인해서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그런 연약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부모는 결코 자식을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자신의 몸이 부서지고 또 박살나는 한이 있어도 자식을 지키고 자식을 돌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모님들의 모습입니다. 하물며 우리 부모들도 자식을 버리지 않는데 하늘아버지께서 우리가 연약하다고 버리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해서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걸고 구원한 우리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구원하신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때로 우리는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나 우리가 하는 언행들이나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도 사랑스럽지 못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아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괜찮은 자식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의지와 열심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신 못 박을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말라고, 영생을 얻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처음 구원의 약속을 받았던 그 시점에 우리가 훌륭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순간에 충분히 거룩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이유도 단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오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과거보다 훌륭해졌기 때문에, 과거보다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훌륭하게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공격하는 정죄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느냐? 그 답변을 로마서 8장 3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이 구절을 보면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 이건 뭘까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뒤집어서 율법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율법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죄를 죄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는 것,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렇게 정죄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게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자, 그러면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은 뭘까요?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3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은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은 절대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과 12절을 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이 구절을 보면요, 우리가 생명에 이를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말했어요. 첫 번째 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이고, 두 번째 길은 율법을 행함으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 육신은 죄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연약해서 그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이 연약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이 우리를 살게 하려고 애를 써도
우리가 죄로 영향받은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징하는 기사가 레위기 13장 14절에 등장하는 문둥병자 기사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문둥병자를 진단해서, 우리 지금 나병 환자라고도 하죠. 진단해서 문둥병이 퍼졌다, 그러니 부정하다, 진 밖으로 내쫓는 일밖에 못해요. 부정한 자는 하나님의 전으로 올 수 없다 하고 정죄해서 내쫓는 일밖에 못해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면 율법을 상징하는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진 안으로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제사장에게 갔는데 문둥병이 깨끗이 나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그것을 진단했을 때 문둥병자가 더 이상 아니니까, 죄가 없으니까, 부정하지 않으니까 들어와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로부터 그 문둥병자를 고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둥병을 누가 고치십니까? 예수님이 고치세요. 율법이 하지 못하던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 앞에 문둥병자들이 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너희가 깨끗해지는 것,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 너희가 구원받는 것,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의 부정함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너의 부정함을 지고 죽을 테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끗해져라.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율법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율법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을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무엇인지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 사람의 능력을 사용해서 스스로 의로움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전에 거룩한 모습으로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의 능력을 사용해서가 아니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으심으로써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일매일 예수를 영접한 그날부터 율법을 사랑하고 기쁜 마음으로 지키며 살아가도록, 그리하여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놀라운 성화의 길을 걷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성령께서는 어떻게 인도를 하실까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가장 먼저 성령께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때때로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때때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너는 나의 자녀야.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깨닫고 빛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다시 죄로 달려가고 넘어지는 우리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성령은 매일매일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에 던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탄식하고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다시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를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거룩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안전하게 구원의 길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마음에 항상 명심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정죄의식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죄의식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또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성령을 근심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쁘신 뜻대로 더 나은 아들이 되길 원하고 더 나은 딸이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법대로 살기를 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탄식하고 근심한다는 걸 안다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100번을 죄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죄와 싸우고 그리스도를 위한 이 거룩한 싸움을, 이 경건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살아가야 한다는 거고요.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이 구절에서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라고 할 때 사용된 동사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지금 여기에서 도우신다 라고 할 때 쓰인 이 동사는요, 언제 사용하냐면 우리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들이 넘어질 때, 그때 아빠들이 가서 다시 일으켜 주려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걸음마 연습하면 얼마나 많이 넘어져요. 그때 아빠, 엄마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까? 아니죠. 다시 일으켜줘요. 혹시라도 다칠까봐 옆에서 보고 또 돌보고 또 도와줘요. 자식이 걸음마를 하다가 넘어졌는데 그것을 보는 아빠가 정죄합니까? 아니에요. 너는 왜 그거밖에 못 걷냐? 13개월이면 걸어야지. 뭐 이렇게 정죄합니까? 안 하죠. 그 옆에서 아빠는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줍니다. 우리 아들 잘하고 있어. 괜찮아. 우리 딸 잘하고 있어. 다시 해보자.
괜찮아. 넘어질 수 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아기들만 넘어지나요? 아니에요. 학생이 되고 심지어 어른이 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요. 좌절과 절망감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요. 때때로는 삶이 너무 무거워서 그 어깨에 짓눌린 무게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어렵고 낙심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평생 동안 하나님 법대로 다 살아보려고 애썼고 착하게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현실이 버겁게 느껴질 때는 더 주저앉아서 울고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기도도 안 나오지요. 주여 주여 하는 거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좌절하고 절망해 있습니다. 그래서 난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이렇게 자책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의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간구하시고 다시 한번 해보자. 힘내. 잘하고 있어.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니. 그게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성도들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만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도요,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 모두가요, 다 나를 정죄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심지어 마귀는 하나님 율법을 가지고 나를 속여서 나는 정죄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자책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늘아버지는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조급해하지도 않으세요. 왜 이것밖에 하지 못했냐고 재촉하지도 않으세요.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을 부드럽게 일으키시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일마다 우리가 166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분들과 얘기하다가 일하고 돌아오면 수요일에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 쉴까 하다가도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동일하게 고백을 했어요. 저도 때로는 그 성경 공부를 하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이 되고요. 오늘 잘할 수 있을까? 육체적인 한계도 느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도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요, 이 경건의 길, 거룩한 길, 하나님을 위한 길들을 걸어가는 가운데 지치기도 하고요, 힘들기도 하고요, 놓아버리고 싶기도 하고요, 나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에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드럽게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버티게 하고 내일도 버티게 하고 또 글피도 버티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100번을 넘어져도 1000번을 쓰러져도 괜찮다고 하시고 탄식하며 도우시는 분이 우리 곁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166 성경 공부를 5바닥까지 끝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약도 신약도 끝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로마서를 다 배우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하루하루의 싸움을 잘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 나를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리스타처치의 성도 여러분,
때때로 성도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어요. 완전히 패배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혼자 싸우는 성화의 길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7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리스타 처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